요한 서신을 되게 오랫동안 같이 나누는 것 같네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요한 서신은 마지막이고 다음에 이제 유다서까지 가면 공동 서신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동 서신이라는 것을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보지 못했던 그 공동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존재들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만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 않겠지만 저도 계속해서 또다시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우리가 같이 그 주님이 뜻하신 마음들을 함께 품고 교회가 이 시대에 적실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교회로 계속해서 우리 깨끗한 샘 교회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성화의 졸업식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많이 아프시고 또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예배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겨울은 좀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나무도 쉬고 생명들도 조금 쉬고 동물들도 좀 쉬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쉬고 다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안에서 다시 잘 회복하시고 좋은 시간들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은 보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성화 졸업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에게 전부 다 상을 주더라고요. 140명 정도 졸업했는데 140명 넘는 학생들에게 탐구상, 우정상, 체육상 등등 다 상을 만들어서 다 상을 주더라고요. 다 강당 앞으로 다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교장 선생님에게 직접 상을 받습니다. 개인의 인격과 특징과 재능들을 다 인정해주고 존귀 여겨주는 그런 모습들, 다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시간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아이들 모두가 다 무대에 나와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지만 과거에는 제 졸업식 때는 상을 몇 명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 잘 진짜 뭐 1등 하는 친구, 뭐 탁월하게 뭘 잘하는 친구, 뭐 어디 과학 경시대에서 상 받은 친구, 이런 사람 친구들만 나와서 받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이 친구를 보면서 나도 뭔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저런 자리에 서는 영광을 해야겠다, 이런 의도로 했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그 상 받은 친구들 외에는 다 루저로 전락하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저 자리에 설 수 있는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절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상을 받으셨던 분이 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뭐 은영 선생님 정도 받으셨을려나? 그래서일까요? 모두가 다 공정하고 다양하게 상을 받으면서 모두가 다 소중하고 축복받고 존귀한 존재라는 격려를 받게 해주는 요즘의 졸업식 문화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6학년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열심히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꿈만 꾸다 끝난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다 상 받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교장 선생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막 영상도 하나 틀어주시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꿈만 꾸다 많은 인생 되면 안 된다. 지금 모두가 상을 받았지만 세상은 모두가 다 상을 받을 수 없는 곳이란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졸업생 전체가 현실적인 조언이죠.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애써서 무언가 내가 내 삶을 통해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냥 꿈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역량들을, 재능이 소중한 가치이고 아이들이 존중받고 높임받아야 하는 것을 교육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도, 이런 거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인 세상에서 이 공정과 이 정의들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렇게 겪어야 할 아이들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잘나고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았고 거짓말했고 착취한 것들이니까 강제로 뺏어서 공정하게 나누자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나는 실력에 맞는 결과이니까 거기에 순응하고 우리들은 그냥 나머지는 다 루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일까요? 정의로운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외치지만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유토피아는 다 이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는 세상, 모두가 다 공정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인정받는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 함께 추구해 나가야만 하지만, 그렇지만 동일하게 현실에서 놓일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대학만 가더라도 이 아이들은 이제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정해진 숫자를 쭉 순서를 세워서 숫자별로 이제 정해진 좋은 일부의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한 선배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나왔습니다. 요즘 직원들 분위기가 그렇대요. 성과급이 나왔습니다. 신입사원과 부장과 과장님들의 인센티브가 다 다르게 책정된 걸 보고 신입사원이 따지더랍니다. 왜 이렇게 다 다르게 해줍니까? 동일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따지더랍니다. 왜 같은 팀에서 각자 맡은 일 열심히 해서 얻은 성과인데 왜 다르게 줍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따지더랍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질서 있게 나누어야 하는 숙제는 완전한 정의로움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쟁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 좋은 사람이 좋은 자리를 얻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렇게 받아들여 왔었죠. 오늘날은 경쟁보다는 공정한 분배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상 받고, 모두가 다 높임을 받고, 모두가 다 존중을 받고, 모두가 다 공정하게 그 분배를 받는, 그것을 또 추구하는 시대. 이게 시대적인 어떤 정신인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복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길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떤 한 길을 추구해야만 할까요? 계속해서 경쟁에 내몰리면서 누군가는 그거에 합당한 것들을 많이 가져가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소외되는 삶을 정의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졸업식에 참여하는데 몸살 감기가 시작돼가지고요. 지금도 여전히 코가 맹맹합니다. 날씨도 춥고 전체가 다 상을 받느라고 너무 오래 지체되고 중간에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진 찍어줘야 되는데 아파 보면 진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몸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막상 아파 보면 이게 좀 다릅니다. 아프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저 사람이 아프다니까 아픈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이렇게 죽을 만큼 아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거 다 안 보여요. 당장 내 몸 아픈 거, 고통스럽고 머리 아프고 몸살 나면 다른 것들을 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인 나한테 다른 사람을 좀 더 돌아보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신경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장 머리 아프고 깨질 것 같은데 누굴 돌보겠습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몸이 아파서 주변을 좀 덜 돌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연약함이에요. 평소에는 주변을 돌볼 여유가 있었지만 아프고 나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연락을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되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나 아픈데 지금 연락 한번 해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밥 먹어? 이것도 좀 짜증나요. 아니 밥을 차려주든가. 아파 죽겠는데 밥이라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나보고 막 왜 안 돌아보고 왜 이거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납니다. 건강이 이미 받은 풍요라는 것을, 넉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풍요라고요.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사라지면 엄청 예민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깨닫지 못했지만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을 받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풍족한 상태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의 상태가 이미 풍족한 상태예요. 이미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것이 더 풍족한 상태인 것처럼 그 자체가 그냥 풍족한 상태인 것처럼 건강한 게 그냥 풍족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하면 넉넉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아이들과 카페에 갔습니다. 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역시 사람은 넉넉해야 되는 것 같아. 저렇게 애들이 봐봐 서로 나눠주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아가 하나에게 이거 너 먹어봐 이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못 알아보는. 하나는 오빠도 이거 먹어봐. 왜 이렇게 애들이 풍요해졌지? 그랬더니 바로 생각 직전에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대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부르니까 너 먹어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넉넉해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풍족해야 뭔가 넉넉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너무 결핍이 되고 너무 부족하면 나눌 마음이 없어요. 잠언 30장 아까 우리 은영 집사님이 카톡방에 나눠주셨는데 저도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30장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는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가뜨릴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길까봐 그렇게 두렵습니다. 거짓된 것과 헛된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걱정됩니다. 빼앗고 속이고 착취하고 완악하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너무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뭘 구하는 걸까요? 우리가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환경에 의해서 가난이든 풍요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가난해도 내 힘으로 풍요를 찾고 부유해도 내 힘으로 풍요를 찾겠다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웃을 따라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못 살까요? 가난하다고? 때때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더 잘 섬기고 더 잘 나누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면 더 풍족하게 나누고 사람들을 섬기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든 풍요든 어떤 것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무언가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가난해서 더욱 섬기고 나눈 사람도 있고 풍요해서 더 나누고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더 쌓아둔 사람이 있고 풍요해서 더 쌓아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난과 풍요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가난과 풍요가 나눔과 움켜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백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강구. 내 힘으로 살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힘으로 살도록 해달라는 강구라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가난과 풍요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강구예요. 우리의 연약함 어느 극단으로 치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풍요라는 환경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이나 풍요나 어느 편에서든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강조예요.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가난과 풍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주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주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극단으로 떨어지면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극단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가난과 풍요라는 양 극단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 넘어지지 않도록 강구하면서 동시에 어떤 환경에도 복음의 풍요 안에 살아가도록 복음이 가르치고 안내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강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만 영향받아서 내 삶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구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의 코이노니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생명이 더 풍성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이든 부용함이든 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래요. 예수 믿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이번에 겨울 수련회 MT가 15일, 16일 확정됐으면 아까 광고했지만 1년에 2번씩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방식을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2가지 주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창상 교수님 책 중에 최신 신간이 있는데 새언약 성취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신약 성경의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공포스럽죠. 제가 잘 알아듣기 쉽게 한번 정리해서 이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고요.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왜, 무엇으로,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백성으로 초대받아서
영원한 생명과 그 풍요함을 이미 받았고 누리며 그 생명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로, 그것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너희들 이미 생명 가운데 거하고 영원한 풍요한 삶을, 생명을 드러내는 자들로 내가 불렀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걸 배우지 않으면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오늘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세상이 말하는 가난이든 풍요든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 그저 나 하나, 우리 가정 하나 잘 건사하고 평안하고 풍족하게 누리는 것에서 끝나버립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의 풍요를 누리고 함께 기쁨과 사랑의 코에노니아를 함께 누리는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거죠.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는 많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도 끝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세대를 넘어 복음이 이루어갈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사실들을 지난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의 특징은 진리의 증거가 없는 자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진리의 증거가 없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의 결론은 그의 삶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동역자들을 거부했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와 상관없는 삶으로 그는 폐쇄적인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그는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악에 속한 자는 결국엔 자신의 삶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겉으로는, 말로는, 내가 입으로는 진리 안에 거한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행태들, 그런 증거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로는 거한다고 하면서 문 걸어 잠그고 복음과 진리의 증거가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도 진리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거기 안에 멈추면 폐쇄적이며 진리의 증거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문은 열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생명의 복음과 거룩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죠? 오히려 세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만 그 공동체에서 나온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에서 나온다면 그 세상과 뭐가 다르겠냐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편집해서 순종했죠. 자신의 죄가 탄로나자 다른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핑계대고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인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말렉 사람들과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쳐 죽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일들을 못하게 가로막았던 것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과 서로의 이익을 그냥 서로 챙기면서 세상과 똑같은 야만적이고 이기적인 제국주의적 삶의 방식, 풍요를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은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요구는 늘 충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계속 충돌하면서 조금씩 세상의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셔야 할 모습들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대척점에 서게 우리로 하여금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난할 것인가, 풍요할 것인가, 좌의 편에 설 것인가, 우의 편에 설 것인가, 백성들의 민심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 어느 편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환경이든 사람이든 묵묵히 주의 부르심을 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야 할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계속해서 자라기만 하는 발톱은 결국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흘러가지 못하는 고여있는 물은 결국 썩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의 유익을 위해 고여있게 된다면 결국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일들로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그냥 썩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썩어지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큰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과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순종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에 속해 있지 못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하는 자는 너희에게 속하고 악을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여 합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요구와 자신의 평판에 더 많이 신경을 쓰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와 이 시대 정신의 요구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두동강이 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정말 이걸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많이 표현을 못하지만 많이 무거운 시간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들 안에 좀 더 거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경화된 발언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이용해서 반대 진영을 정죄하고 극우 성향으로 나간 이들은 광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반대편 진리 진영의 리더십들을 향해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좌경화된 발언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극좌로 더 나아간 어떤 신부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이 용산이다 라는 식의 말씀 강론을 하면서 사람들은 함께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환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그런 왜곡되고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쏟아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와 복음이 세상의 보수와 진보, 좌와 우,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그 침투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갈라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너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러면 잠잠히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느 한편에 서서 시원하게 욕 한번 하고 집회에 참석하면 될까요? 세상은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사로 보고 듣는 것 외에 너무 많은 사실들이 그 이면에서 얽히고 설켜서 이런 상황들, 역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면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느 한편에 확실하게 서버립니다. 아니면 양쪽을 다 비판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이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정답일까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복음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며 해석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보이는 현상과 치열한 논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전혀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 속에 빠뜨리려고 덫을 놓고 질문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세계관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헤롯 당원들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충돌하는 것이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민족주의자들이 그 안에서 열심당원들이 로마 제국과 이렇게 투쟁하는 그런 그 시대적 배경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민족주의자들은 로마 제국을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가이사가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을 쓰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로마 제국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면서 순종하며 그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편에 서도록 요구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 되고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서도록 요구하는 질문인 것
것이었던 것이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이 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가 강제로 거두는 그 세금, 그것이 마땅하든지 마땅하지 않든지 세상에 속한 것, 혹은 스스로 권력을 남용해서 탐욕을 부리고 재앙을 거두는 일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 당원, 열심 당원, 바리새인, 로마의 가이사의 황제까지 그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세워버립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세워버립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 관점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싸우고 무언가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저의 마음과 생각이 좀 더 이렇게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지금도 받으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두 서야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역시 나의 시각과 전혀 다른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논쟁과 생각과 사상 속에 들어가서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혀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발 앞에 모두가 다 엎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뚜벅뚜벅 본인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에 속한 자들이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들은 그들에게 주면 되고, 우에 속한 자들이 요구하는 것 우에게 주고, 좌에 속한 자들이 요구하는 것 좌에게 주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길을 향해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파묻혀서 이것저것 휘두르다 보면 정작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 속한 그 부르심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길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 안에 파묻혀서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며 서로를 미워하는 사단이 뿌려놓은 덫에 빠져버렸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깨끗한 샘교회도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요한 서신에서도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세상의 도전과 교회의 위기 앞에서 교회나 세상도 모두 희망이 없는 길로 가는 것 같고 실패와 절망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회와 이 민족을 이끌어 오시고 세워오신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은혜이고 인도하심이 분명한데 이제 실패하고 심판하고 망해가는 것 같아서 속상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을 세우시는 진짜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었던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사울은 왕의 자리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상태처럼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잖아요. 여전히 통치하고 그는 잠시 왕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을 뿐 뽑혀버린 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택하시고 맡긴 왕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에 사무엘은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막혀버린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실패하고 슬퍼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평안하게 사무엘에게 오셔서 이제 그만 슬퍼하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들레헴 2세에게로 가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죠. 내가 다음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준비하시고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절망의 길로 가는 것 같고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느꼈던 낙심과 되게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절망이고 소망이 끊어지고 길이 없음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 된 교회로서 우리는 그 생명을 계속 품고 지키고 더 나아가 풍요하게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인 환경과 상황에 집중해서 그 시선이 갇히고 매몰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와 가이오와 복음 전도자들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데 집중했던 것, 그 선한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1절에 방금 이야기 말씀 같이 나눴지만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처럼 행하는 길을 따르지 않는 것, 먼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이제 분명히 알았으니 악한 것을 본받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거부해야 하고 으뜸되는 길, 자기 기만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내 자신의 풍요와 평판만을 쫓고 있었던 그 길을, 자신이 높아지는 길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한 길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유혹하는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길에서 우리는 돌아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증거를 드러내는 데메드리오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선을 행해야 된다고 했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로마의 편에 서야 됩니까? 민족주의의 진영의 편에 서야 합니까? 사울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뿔나팔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음 왕 다윗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한 어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육체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함으로 진리의 증거를 드러낸 일에 동참하고 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속에 믿음과 생명이 드러나게 될까요? 너의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보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 안에 심긴 생명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 우리가 가진 생명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내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이 믿음과 생명이 드러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복음의 위선과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그 복음이, 십자가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개인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개인적인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관점인데요. 요한서시를 통해 배운 대로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가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네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계속 함께 확인하는 그 기쁨이, 그 만남과 교제 자체가
그 공동체를 풍성하게 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 메시지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요. 그게 진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복음에 속한 자들로, 진리에 속한 자들로 세워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에너지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진리의 증거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쪽방송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미영 집사님의 사역에 함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밖을 향해 집중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쪽방송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프레이 포유 사역에 계속 집중하시고 에너지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들에 참여하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생명주의 성교육과 다음 세대 부모 세대를 일으키는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 가드너스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참여하시고 거기에 동참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함께 우리의 재능과 물질들을 쏟아 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경 집사님의 카라하우스 사역도 우리 함께 참여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미 밖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과 통로들을 만들어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또 우리 함께 덕후 형제가 섬기고 있는 깨크로 또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때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세상은 사울처럼 절망을 향해 가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고 상상도 못할 이세의 집안의 8번째 아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8번째 아들은요, 그냥 사람 취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지도 않았잖아요. 그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었던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그 작은 다윗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일,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무슨 또 생뚱맞은 소린가. 우리 같은 코딱지만한 교회가 북한 선교라니. 하나님께서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북한에 감금돼서 940일인가요? 900일 넘는 그 고초를 치르셨던 목사님의 간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 생명을 바쳐 헌신하고 교회가 함께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어느 날 한 집회에서 했던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을 했던 그 방송을 북한의 해커들이 발견해서 그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노동교화형에 옥고를 치른 이야기였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 그분의 메시지 앞에서 저의 마음이 많이 울렸습니다. 우상 숭배 사상을 만들어서 거짓과 폭력으로 주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김정은의 세습의 독재 체제와 정권이 문제이지 북한의 주민들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들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 이분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삶을 던지고 땀을 흘리고 돈을 쓴 자신이 오히려 추운 감옥에 갇혀서 모래 섞인 쌀과 소금에 염장한 양배추 먹으면서 손과 발이 동상에 걸릴 만큼 추위에 내던져 노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그곳에서 이 고난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이 월급이 3,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24년 1월에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8,300원이었습니다. 24년 12월에는 1년 만에 3배가 늘어서 21,000원에 이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급 받아서 강냉이 가루를 사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고 있는 이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진짜 인권은 그런 데에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가난과 굶주림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한은 어떻습니까? 풍요에 굶어 죽어, 풍요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살기 힘들다 하고 어렵다 하고 자영업자들이 곡소리 난다고 하지만 남한은 너무 풍족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최소한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무 남아돌아서 죄를 짓고 너무 타락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더 성공적인 삶을 향해, 더 즐거움을 향해 추구하고 가느냐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혼하는 부부는 증가하고 있고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는 해마다 200명씩 버려지고 있습니다.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는 4만 4천 명에 달해갑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은 하루 평균 36명, 1년에 12,000명씩 목숨을 끊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만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현재 5,100만 명인데 72년에는 3,60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해요. 그만큼 고령화되면서 말입니다. 이번 성화의 졸업식에서 2년 전 수화 때 반이 13개였는데요. 2년 만에 성화는 6개 반으로 줄었고 1년에 지금 1학년은 3개 반 남았습니다. 눈에띄게 아이들이 줄어드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든 국가의 지도자들이든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서로 싸우기에 바쁜 지금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사회와 문화는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갑니다. 일단 나는 살고 보자는 그런 태도에 빠져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만 안 되면 그냥 지금 넘어가는 거.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과 풍족해서 풍요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남한이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우리가 너무 자기의 유익, 우리가 자기가 으뜸되려고 하는 곳에 마음을 너무 쏟고 있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선교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가정을 바로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바르게 양육하며 통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쏟고 이 땅에 몰려들어온 탈북민과 이주민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데 눈을 돌려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그 길, 그리스도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셔서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안에 서로 파묻혀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그 길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맺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에게 먼저 복음의 증거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일에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부터 행해 나가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갈 수 있는 채널에 관심 갖기 시작하고 더 멀리는 나라와 민족과 복음 통일을 위해 그리고 그 복음 통일된 이 대한민국을 특히 온 세계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고 그 복음의 기쁨과 능력 안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열고 우리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시 집중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행하실 일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려 그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진리의 증거들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